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65장 찬양드리겠습니다. 265장입니다.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영악한 죄인 괴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에 담글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보응받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면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구주의 사랑 크신 은혜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25장 15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91쪽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25장 15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진노의 술잔을 받아 가지고 내가 너를 보내는 바 그 모든 나라로 하여금 마시게 하라. 내가 여호와의 손에서 그 잔을 받아서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바 그 모든 나라로 마시게 하되 또 애굽의 왕 바로와 그의 신하들과 그의 고관들과 그의 모든 백성과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드단과 데마와 부스와 살적을 깎은 모든 자와 시므리의 모든 왕과 엘람의 모든 왕과 메대의 모든 왕과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 말씀에 너는 내가 너희 가운데 보내는 칼 앞에서 마시며 취하여 토하고 엎드려져 다시는 일어나지 말라 하셨느니라. 29절입니다. 보라 내가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성에서부터 재앙 내리기를 시작하였은즉 너희가 어찌 능히 형벌을 면할 수 있느냐. 면하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칼을 불러 세상의 모든 주민을 칠 것임이라 하셨다 하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예, 이제 예레미야서가 내일까지 이제 읽고 주일부터는 이제 또 다른 본문을 보게 되는데요. 예레미야서를 이제 다 읽지는 않았지만 이제 지금까지 쭉 전개되는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조금 안타까운 그런 표현들이 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저는 이제 그 중에 오늘 하나가 등장을 하는데 그것은 진노의 술잔이라는 표현이고요. 나중에 살펴보게 되겠지만 바벨론 왕의 멍에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둘 모두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할 고난의 상징들인 표현인데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진노,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라는 그런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 중에 하나인 진노의 술잔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말 그대로 앞에 있는 진노는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는 단어이고 왜 술잔이라고 했을까를 좀 생각해 보면 오늘 본문에서도 그 이유를 좀 찾아볼 수 있습니다. 마치 술 먹은 사람들이 취해서 이 갈팡질팡하고 중심을 잡지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을 때 그 진노를 당하는 자들은 두려움에 떨어서 이제 혼비백산한 모습, 그 모습을 술 먹은 사람에게 비유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진노의 잔이 아니라 술잔인 이유라고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든지 간에 오늘 이 진노의 술잔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 앞에서 분명하게 행해지고 또 성취될 하나님의 메시지로 오늘 이 선자를 통해서 선포가 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 진노의 술잔이 임하게 되는가 하는 것을 먼저 생각해 보아야겠죠. 하나님은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사람들을 심판하시는 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가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진노의 술잔이 임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아주 분명합니다. 바로 그들의 불순종 때문인데요. 어제 살펴본 말씀이지만 4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끊임없이 보내셨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며 귀를 기울여 듣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그동안에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들을 보내어서 회개하고 돌아와라, 하나님 말씀대로 다시 살아야 한다 하는 것을 계속 거듭해서 강조를 했지만
그 백성들이 돌아오기를 거부를 하게 되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해야겠다라고 다짐을 하고 마음을 먹게 되는데, 그것의 행동이, 그것의 성취가 바로 진노의 술잔으로 그렇게 오늘 비유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이 심판이 얼마나 우주적이고 또 모든 나라와 민족들에게 행해지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민들이죠. 택한 백성들인데, 그 백성들도 하나님의 이 진노의 술잔을 피해갈 수 없다면 다른 민족들은 뭐 두말할 것 없겠죠.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도 모르고 당연히 그들의 범죄는 극에 달했을 것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가장 먼저 이야기하는 것은 이 진노의 술잔을 피해갈 자는 없다. 그 나라와 민족은 존재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거기 안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15절 말씀을 가서 보시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진노의 술잔을 받아가지고 내가 보내는 바 그 모든 나라로 하여금 마시게 하라. 모든 나라,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모든 나라와 민족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된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그 시작이 어디냐 하는 것이죠. 그 시작은 바로 오늘 2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불순종한 그들을 모든 민족과 함께 또 하나님이 심판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9절 말씀을 가서 다시 보시면, 보라 내가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성에서부터,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성은 바로 예루살렘 성이죠. 거기서부터 재앙을 내리기 시작하였은즉 너희가 어찌 등이 형벌을 면할 수 있느냐. 면하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칼을 불러 세상의 모든 주민을 칠 것이다. 기억해야 할 것은, 이렇게 진노의 술잔이 모든 백성, 이스라엘들 포함해서죠, 모든 민족에 임하지만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이 그냥 임하는 것은 아니고 바로 그들의 범죄, 그들의 불순종에 대한 책임이고 대가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죠. 어느 민족, 어떤 사람도 피할 수 없는 이 진노의 술잔은, 그래서 반드시 그들에게 임한다는 것을 확인하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8절 말씀을 가서 보면요, 그들이 만일 내 손에서 잔을 받아 마시기를 거절하거든. 선지자가 내민 분노의 진노의 술잔이죠. 나 그거 못 마십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반드시 마셔야 하리라. 안타까운 가슴 아픈 표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거부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미 토기장이 비유를 배웠습니다. 토기장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상징하는 비유였죠. 그 토기장이가 어떤 것은 만들고 어떤 것은 깨트리고 절대적인 권한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그 술잔 안 맡겠습니다. 그 진노의 술잔은 저는 받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그런 민족은 없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앞에서 그것을 거부할 사람은 없는 것이죠. 반드시 마셔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진노의 술잔 앞에서 우리는 뭘 할 수가 있을까요? 반드시 받아 마셔야 하는 그 술잔이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뭘까요? 그냥 죽었구나,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죠. 그것은 뭐냐면, 여전히 그 심판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듯이 결국 긍휼과 자비, 하나님의 사랑도 주권도 그 하나님에게 계시기 때문에 그분에게 긍휼과 자비를 구해야 한다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또 귀한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결국 범죄한 자들,
그러니까 우리가 연약해서 죄를 범하지 않을 수는 없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죄를 싫어하시기 때문에 심판하시겠지만 그 앞에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행동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 길은 그분의 국률, 그분의 자비하심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이런 기도를 하죠. 3장 2절에 있는 하반절 말씀을 보면 주의 진노 중에라도 국률을 잊지 마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선지자는 알았기 때문에 진노 중에라도 국률을 베풀어 달라 하는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할 매우 중요한 기도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죄를 짓지 않을 수만 있다면 이런 기도가 필요가 없겠지만 우리가 한순간이라도 이 죄를 완전히 극복할 수 있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면 결국에는 이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분의 국률을 구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 이 진노의 술잔 앞에서도 저는 하나님의 국률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무엇일까요? 가장 먼저는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데 몇 년이라고 하나님이 확실하게 말씀하셨습니까? 어제 살펴보셨죠? 70년. 70년이 얼마나 긴 시간입니까? 힘든 시간이죠? 하지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 안에도 국률이 있다는 것을. 첫 번째로는 기한이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70년이나 그렇게 긴데 무슨 그게 국률입니까? 국률이죠. 70년만 견뎌내면 그 뒤에는 다시 돌아올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국률인 것입니다. 다 멸하지 않고, 여러분 우리가 살펴보았죠. 이미 무화과 광주리의 두 광주리의 비유가 기억이 나십니까? 24장에서 보여준 환상인데 두 광주리, 하나는 극히 좋은 무화과 광주리가 있었고 또 하나는 극히 나쁜 무화과 광주리가 있었습니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는 그 백성들은 둘 중에 어떤 광주리였습니까? 좋은 광주리였죠. 왜 그렇습니까? 비록 포로로 잡혀가서 70년의 긴 생활을 하게 되겠지만 그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 다시 만들어서 이 땅에 예루살렘에 다시 심겠다, 다시 세우겠다. 국률이죠. 분명히 이 바벨론의 심판은 진노의 술잔이 맞습니다. 그런데도 그 안에도 하나님은 그 백성을 완전히 멸하시지 않으시고 그 가운데도 하나님의 국률과 자비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궁극적인 그 진노의 술잔 앞에서 하나님의 국률을 구할 수 있는 이유가 우리에게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이죠. 여러분, 지난 수요일에 요한일서 2장 1절에 있는 말씀 기억이 나십니까? 제가 열심히 설명을 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그 구절을 보면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누가 만일 죄를 범하여도, 사실 여기까지는 마땅히 죄를 범했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직면해야 할 그 모습은 진노의 술잔이겠죠. 마땅히 진노를 받아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게 죄를 범한 자들의 대가죠. 하지만 그 뒤에 있는 말씀 보면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 앞에서 우리를 위해서 대언하시는, 중보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지만 그 가운데도 하나님의 국률이 임하고 있고,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니지만 우리에게는 더 큰 국률이 임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여전히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을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연약해서 넘어질 수밖에 없고, 그 넘어짐 앞에서 그 죄에 대한 책임은 하나님의 진노밖에 없지만, 우리는 그 앞에서 여전히 또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게 됩니다. 하나님, 제가 죄를 범했지만 용서하여 주십시오. 물론 최선을 다하여 죄를 범하지 않아야 할 우리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 가운데 빠졌다면 두려워하지 마시고 다시 주님 앞에 나와야 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 진노의 술잔 앞에서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때문에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실 분이라는 것을 성경은 너무나 확실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 듣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두 손을 모을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긍휼과 자비가, 그 사랑이 여전히 우리 안에 흘러 넘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서, 그렇기 때문에 죄를 멀리해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범했다면 그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의지하셔서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또 그 안에서 그분이 베푸신 은혜로 인하여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 용기와 결단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내일까지 이제 에레미야서를 잠시 멈추게 되는데, 그 멈추는 곳에서 우리는 진노의 술잔 앞에 서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싫어하시기에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온 민족을 향하여 진노의 술잔을 그들에게 마시게 하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여전히 그 안에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있음을 발견합니다. 하나님,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 우리가 무엇이기에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분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그 은혜를 입게 하셨는지, 다시 한번 오늘도 연약하지만 그 긍휼과 자비, 그 사랑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무릎 꿇게 하시고 두 손을 모으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안다면 당연히 죄를 멀리하겠지만 우리가 참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여전히 불순종하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물러서거나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엎드려 주의 긍휼을 구하며 하나님의 죄사함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긍휼과 자비 안에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 인하여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결단과 다짐이 오늘 이 아침에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습을 겸손히 살피게 하시고 혹시나 하나님 작은 죄라도 발견되었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와 주의 은혜를 덧입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